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람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이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시고 언짢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또 한 번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다가 결국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 앞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래서 스스로 율법 앞에서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겁질에 불과하다, 유식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계열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세속주의자들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세속주의와 정치적인 것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 제사장 흉내는 내지만 사실 영적인 거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즉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영생이지 따로 무슨 영생이 있느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헬라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화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념과 사상, 가치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이 두 그룹은 오랫동안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싸우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가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 압박의 강도도 최정점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공식적으로 파송하여 예수님을 감시하기도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즉 두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표적을 확인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려고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나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더라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는 날씨는 잘 알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통해 나를, 메시아를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진리가 시대의 표적인데 그 시대적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딱 한 가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본문은 제자들이 질병이어 사건 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 남은 7 강주리에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질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은 떡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남은 떡 가져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질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의 누룩,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과 이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된 척하는 것, 즉 바리새인들의 유식주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유식주의,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척, 신령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것들, 이렇게 거칠애로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리에게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맞춰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식의 크기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면이나 삶의 성숙도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실천력이 없는 그러한 유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속과 물결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 헤르몬산 기슭에 아주 물도 많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가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다 가르치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교훈들은 이미 다 알려주시고 이미 다 보여주시고 이미 다 계시를 하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이유는 그동안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헤르몬산 기슭 물 좋고 경기 좋은 곳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누구로 이해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 것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좀 따랐다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그래도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정말 몰라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하셔서 이것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식 언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메시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구세주, 언어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소망이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잘려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 소망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는 앞에 14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이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인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분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넘어 신성까지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까지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발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 그 이전부터 종말 그 이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음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똑같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베드로가 너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냐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듣고 인식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면 정말 우리도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물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교회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캐톨릭 측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으로 봅니다. 즉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법적인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포함되는 그러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후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이 분명히 베드로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즉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이고 우리 교회 역시 이 견해로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줄을 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예배당은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튼튼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를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큰 어려운 시대가 닥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화폐,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군대로 온 세계를 충동지어시켜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기업들 그리고 그렇게 건설하던 공공기업, 공공기관들조차도 심지어 한 나라의 행정국까지 즉 국가까지 부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통폐합되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진리를 버려버리고 타협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고수하는 소수의 교회는 국가마저 사라진 그러한 시대에 끝까지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본문에 이 네 개라는 말은 베드로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라는 말은 교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 이분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이토록 고수해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년에 깨닫고 우주적 궁극적 목적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동하여서 옥중에 있었지만 찬송하리로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예배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국가 또는 그 어떠한 권위 있는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세속화되고 변질화된 권위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권세라면 그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즉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반대로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들게 되고 가는 곳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 할지라도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지혜고 성숙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 이후에 목숨 걸고 이러한 부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21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회인지, 또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으시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며 진리를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귀한 결실의 계절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요, 또한 창세 그 이전부터 종말 그 이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문부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며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하심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